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 얻되 풍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매년 12월 25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저희 어릴 때 성탄절 날은 교회 가면 선물 주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참된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선물 받는 것만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의미 있게 뜻깊게 이 성탄절을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비천한 말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람이 송송 새들어 오고 냄새가 나고 그런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셔서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마땅히 탄생할 장소도 없어서 여관에서 받아주지 않았고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셔서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낮아짐, 섬김, 희생인 것입니다. 낮아져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늘 사랑으로 섬기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온 백성의 환호 가운데 입성하셨는데, 예수님 입성하실 이 모습은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위엄을 갖추고 말을 타고 앞뒤 호위군사를 거느리시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구해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 누구나 다 나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한평생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 2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한평생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시고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10년이 감옥에 갇혔을 때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를 물어보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인생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사람이 돌보지 않고 외면하는 시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또 당시 가장 흉측한 병으로 다가지도 않았던 그 나병, 한센병 환자들을 가서 어루만지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시다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친 것도 섬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한 자리 하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목에 힘이나 주고 있으니까 십자가 다리 전날 밤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6절입니다.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발을 닦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밖에 나가 들어오면 대기했다가 무릎을 꿇고 하인들이 발을 씻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김포공항에서 제가 제주도에 일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앞이 시끄러웠어요. 보니까 앞에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데리고 서 있는데 보안요원이 신분증과 탑승권을 주세요. 그러니까 너 나 누군지 몰라? 이 배지 안 보여? 이 배지 안 보여? 내 국회의원이야. 아니 의원님 그래도 신분증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신분증을 안 보여주면 비행기 탈 수 없습니다. 네 이름이 뭐야? 너 가만두지 않겠어. 막 씩씩거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보안요원이 신분증하고 내놔야 비행을 태워준다니까 소리 지르니까 옆에 보좌관이 의원님 빨리 보여드리라고. 그러니까 안에서 지갑을 꺼내갖고 맞지? 아닙니다. 꺼내주세요. 뭐라고? 그들이 결국은 꺼내서 보여주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누군지 이름 안 밝히겠지만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을까? 여러분, 국회의원은 섬기라고 뽑은 자리인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내가 누군지 몰라? 빠질 보면 몰라?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국회의원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에서 국회의원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식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조문 불러놓고 야단친 적이 없습니까? 추운 겨울 무거운 택배 상자를 옮기는 우리
택배 기사를 야단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여러분 회사 직원들을 종부리듯이 함부로 대한 적은 없습니까? 교회 나올 때 교회 경비원, 또 교회 안내하는 집사님들, 교회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함부로 대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어딘가 있었다고 하면 그 교회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 똑같죠.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나보다 힘이 없다고 소리 지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든지 고통이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삶은 전적인 순종의 삶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너무 고집이 세고 교만해갖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요나처럼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나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나 자기 주장만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역사 가운데 길이 남을 한 장로님, 한 목사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이신데요,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하던 테이트 선교사님, 한국 이름은 최의덕 선교사님이 김제에서 거부 도덕삼을 만나 전도했습니다. 그분은 김제에서 아주 알려진 큰 부자였는데 도덕삼은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이자익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자익은 본래 경남 남해 섬에서 고아로 자라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배 선장에 부탁했고 저를 육지에서 좀 내려만 주세요. 내가 육지에 내려가서 하루하루 먹을 것이 있어야지 내가 섬에 있다 굶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그를 불쌍해 봐갖고 육지에 내려주니까 그때로부터 계속 걸어다니면서 주막에 가서 심부름하고 잔심부름하고 밥 얻어 먹고 또 잠을 자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해서 걸어서 전라북도 남원을 지나 전주를 지나 김제까지 왔습니다. 당시 전라도는 인심이 아주 좋아서 나그네를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어줄 걸 찾다 보니까 그 이제 큰 부자인데 이 조덕삼 씨 집에 가면 너가 일자리 없고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서 주인 어른 엎드려서 저를 받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를 밥이나 먹여주십시오. 이 조덕삼 주인이 마음이 좋은지라 그래 너 오늘부터 이 집에서 일하라. 여기 말들도 돌보고 그러면서 여기 머슴이 되라. 그래서 그 집에 머슴이 됐는데 그의 나이 17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너도 나랑 같이 예수 믿자. 같이 예수를 믿게 됐고 1905년에 같이 세례를 받아서 함께 집사가 되고 함께 영수가 됩니다. 안수 집사쯤 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이 생겼습니다. 1907년에 장로 선거를 하는데 두 분이 똑같이 장로에 후보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주인은 41살이고 이자의 그제 모습은 15살 저건 26살입니다.
조독사람은 당시 그 지역의 최고의 갑부였고 그의 지는 땅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의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수장농입니다. 그분의 논밭을 일궈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독사람 이분이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나이도 15년 연상이고 이자익은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저 경상도 외딴 섬에서 온 외지인이고, 그런데 투표를 하고 나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낙 이자익 젊은 청년이 열심히 교회를 하니까 장로로 이자익에게 더 많은 표를 준 것입니다. 신분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조독삼 영수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또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15살 난 머슴을 교회에서 장로님 하면서 주인이 받들어 섬긴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신분차별이 있던 사회에서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에 양반 상놈이 싸웠고 주인이 머슴을 완전히 사람 인간 이하에 취급을 하고 짐승처럼 부려먹을 그때인데 교회에서 주인이 머슴한테 장로님하고 섬기고 있으니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조독삼 영수는 2년 있다가 장로가 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모든 학비, 생활비를 다 또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자익 목사가 평양신학교 8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니까 저희 외할아버님도 평양신학교 8회 졸업생이니까 우리 외할아버님하고 동창생이신데 그분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머슴으로 했던 이 이자익 목사님을 장로님으로서 받들어 섬기는데 사람들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자익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장로교회사의 입적인 인물이 되었고, 도독삼 장로님은 3대째 금산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온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조독삼 장로님의 손자가 삼선 국회의원이고 주일대사를 역임한 조세영 장로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두 분의 역사는 한국교회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모습으로 있던 사람을 장로님으로 나중에 목사님으로 평생을 섬겼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겸손, 섬김, 순종의 삶을 실천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늘 교만하고 고집해서 내가 날 무시하면 막 성질내고 그랬는데 15살 어린 사람을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섬겼던 이 조독삼 장로님을 보면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섬김, 낮아짐, 희생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그동안 고집, 교만, 불성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78장을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존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한평생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고집불통이 돼서 교만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남을 다스리려고만 했던 저들의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탄의 계절을 맞아 우리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철저히 낮아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병에서 노연함 받게 하시고 문제에서 노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너러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한평생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겸액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